지난주에 모 일간지의 스포츠를 통해 인생을 비유하는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야구 경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구는 홈에서 출발해 홈으로 돌아옵니다. 축구, 농구, 핸드볼 등은 공이 골대에 들어가야 점수를 내는데 야구는 공 대신 사람이 홈에 들어가야 이깁니다. 잔루의 주자가 아무리 많아도 홈에 돌아오지 못하면 경기에서 집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순례와 닮았습니다. 희생타와 구원투수는 야구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야구를 통해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라는 재미있는 기사 하나였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은 야구 경기처럼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일루가 되었던, 누구의 희생타를 통해서 2루에 와 있던, 아니면은 홈의 턱 밑인 3루에 와 있던, 거기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승점이 없습니다. 반드시 홈으로 돌아와야 점수가 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아직 점수를 낸 것도 아닌 겁니다. 홈인 곧 천국에 들어가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비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계절의 변화 속에 살게 하심으로 12월이 되면은 뭔가 고향이 생각이 나고 12월이 되면은 본향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조정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성도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곧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세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가리킵니다. 누가 천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봤나 이런 말을 간혹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보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와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될 영광스러운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영광스러운 천국, 그 첫째 시간, 영광스러운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본향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천국의 모양, 그 천국의 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봤나? 그렇습니다. 가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대? 그 모양과 크기가 어떻대?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천국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7 천사 중 하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멸망의 소식과 기쁨의 소식을 요한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에서 지금 21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이 감동하는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11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루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될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비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요한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성과 악이 전혀 섞여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달리 순결하고 순수한 맑은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11절 후반부에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맑다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성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인간의 욕망과 계획이 뒤섞여 있는, 악이 섞여 있는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순수의 세계, 맑은 세계였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요한이 보았던 천국이 그 크기, 그 모양을 묘사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으로 되어 있다. 천국은 크다고 합니다. 높은 성곽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12개의 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마다 12 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은 천국 문들의 수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은 12개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이었다. 그 기초석 위에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의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성곽의 높이지요,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현실 감각이 너무 부족하지요. 지금 나에게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이 더 중요하지. 이 천국에는 감각이 지금 없다고. 너무 엄청나가지고 마치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듯이 이 엄청난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감각이 없어요. 너무 엄청나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의 세계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을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은, 주사위하고 비슷하죠.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방형은 주사위입니다.
같습니다. 네모 반듯한 정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사위와 같이 네모 반듯한 그 정방향으로 생겨있는 천국은 성의 완전함과 성의 균형과 성의 질서, 어디 하나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완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헬라의 철학자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선한 사람을 네모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균형이 있다, 질서 감각이 있다, 완벽하다. 선한 사람을 네모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완전한 균형과 질서의 세계를 표현할 때는 네모로 표현했습니다. 인류의 이 지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은 동그랗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중세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는 완전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구를 네모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중세시대에 와서야 지구가 동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쨌든 이 네모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을, 그 질서를,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이 완전을 강조할 때에, 질서를 강조할 때는 자주자주 네모의 모양을 사용을 합니다. 성막이 네모입니다. 번제단이 네모입니다. 분향단도 네모입니다. 성소의 모양도 네모고 지성소의 모양도 네모입니다. 법궤도 네모입니다.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도 네모입니다. 질서, 완전성, 균형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모양은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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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의 크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 12,000 스타디온이었다라고 합니다. 1스타디온이 약 200m 정도 됩니다. 그럼 가로 세로 높이 천국의 규모였는데 2,400km입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사도 요한이 천사가 그 측량을 재주는데, 내가 보니 사람의 측량 꼭 비슷한데 그것은 또 천사의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400km, 2,400km, 위로 2,400km, 그걸로 제한할 수 없다 이거지. 사람의 측량이기도 한데 천사의 측량이더라. 그렇다면은 그 천국의 크기와 높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그런 세계였다. 사람의 측량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은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거기에 제한할 수 없는 크기더라.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모양과 크기입니다. 18절부터는 천국의 건축의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자체는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정금은 불순물이 0몇 프로도 섞여 있지 않는 그 순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곽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는 12보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절 이후에 보면은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록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문자적인 기록입니다. 저는 이 12보석들 중에 하나도 본 것도 없고, 하나도 가진 것도 없고, 하나도 만져본 것도 없고, 하나 또 아는 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세계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온갖 귀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영광스러운 도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합니다. 천국의 표현들 가운데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표현입니다. 천국의 엄청난 그 문이 12개의 문인데 그것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진주는 보석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할 때에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에다가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상인들은 일생 동안 큰 진주 하나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것을 찾으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된다고 하는 그 천국의 그 가치성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진주는 여러분 가지고 있지요? 저도 진주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진주는 얼마나 합니까? 손톱보다도 작잖아요. 그죠?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 하나를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그 상인의 모습을 보면은 진주가 제법 컸나 봐요. 그래도 주먹보다는 안 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12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문마다 큰 진주로 되어 있다.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와 화려함을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진주가 아니라 큰 한 개로 되어 있는 진주로 되어 있는 천국의 문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걸어왔던, 교회 오기 위해서 걸어왔던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고 천국의 길은 정금이더라. 금으로 되어 있더라. 전혀 섞여 있지 아니하는 순금으로 되어 있더라. 생각만 해도 찬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아이가 2살, 3살 되는 아이가 엄마에게 뭘 묻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묻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것은 사과야, 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복잡한 것은 설명을 못합니다. 뭐 하고 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근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의 모양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보석이라고 하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모양은 뭐와 같고 뭐와 같고 뭐와 같더라. 비슷하더라.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라는 말입니다.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뭐 말이 있어야 그것을 이거다라고 말하겠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하고 비슷하더라, 이거하고 같아,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이 비슷하더라,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 못하겠다고 하는 요한의 살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땅에 무엇에 애착을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 무엇에 탐욕을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진주 하나보다도 못한 내 인생의 가치들, 내가 일평생 모아도 조그마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불과한 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그거 하나를 얻으려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많이 발전해가지고 유튜브나 TV에 보면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뭐 관광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 그거 다 못 갑니다. 가보지 못한 관광지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천국에 우리는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든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잡습니다.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안들부들하고 있는 것, 그거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의 가치도 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야구 경기 같은 삶의 현장에서 홈인하여 점수를 내고 승자가 되어야 되듯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승리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천국 계시의 상징성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천국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만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경은 그 이상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의 측량인데 천사의 측량이라, 사람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고 17절 후반부에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실존하는 교회이면서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천국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교회의 그림자가 이 세상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였던 박해받는 초대교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각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섞여서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요한이 보았던 천국교회, 천국을 통하여서 의미하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 교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본문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천국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린 양을 위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의지합니다. 신랑을 기다림으로써 신부의 아름다움이, 신부의 신부됨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부가 신랑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부다움은 아닌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천국은 교회의 본형이라 이거죠. 원형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영광스러운 교회, 참된 교회의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을 내게 보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저 북쪽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계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세례 요한이다, 때로는 엘리야다, 때로는 예레미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 정도가 아니라 이거지. 세례 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지. 예레미야 정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배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이것을 너의 가슴에 담아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은 천국은 지상교회의 원형입니다. 그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 세속과 선과 악이 섞여져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에 나오는 붉은 옷을 입은 큰 음녀라고 하는 거짓교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짓교회는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철저하게 사탄에게 속하였고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어린 양을 생각을 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 양의 아내 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서의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에게 잡혔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내가 그 예수님께 가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여줬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 교회, 세속과 섞여 있는 이 교회지만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방향으로 잡고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천국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성곽은 12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12기초석은 12사도들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12지파의 이름과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 천국교회의 모습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조화를 말합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별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덮여져 있는 수건을 벗겨버리면 신약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은 신약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은 해석이 되어야 돼야, 그래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의 문이 각각 한쪽 면에 3개씩 달려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개의 문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전 세계에 살던 주의 백성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치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하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약간의 교리가 다르지만은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각기 선한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며 신앙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교회, 천국에서는 교파가 없습니다. 교단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천국의 성도들이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시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2 사도는 각기 개성이 뚜렷했지만은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욕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으로 삼고 교회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영화롭고 찬란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질 이 세상 영광의 마음을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괴로움과 공고와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망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돼도 삶이 잘 안 풀려서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는 날이 있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쉬움과 눈물과 아픔을 다 풀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영광의 도성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도성입니다. 여러분 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교우의 다움, 신부의 신부 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엎드러질 수 없고 세상을 목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고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가능합니다. 전도 현장에 보면은 이게 믿어지나? 나는 안 믿어집니다. 나는 믿어지는데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오묘한 진리는 성경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송의 소리를,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형, 우리 영어는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어도 반복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워도 자꾸 반복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노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땅에서 기록된 사람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하늘의 노래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거예요. 입을 여는데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노래였다. 물론 천국에는 따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다 걸러졌겠죠. 그런데 요한이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그 천국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지요. 배워야 부를 건데, 배워야 새 노래를 부를 건데,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배우지를 못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천국의 노래, 부르지 못할 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장차 이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영원하고 화려한 우리의 본향, 이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의 청량이고 천사의 청량이다.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밟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의 청량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다가 아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목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에 가지 못한 자는 다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지옥에 던져진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아야 가는 곳입니다. 내려놓아야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가진 것을 내려놔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시다.